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즉시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지연됨에 따른 우리가 낭망하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연약한 몸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이 비유의 목적을 앞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상고하면서 너무 소중한 교훈이다, 너무나도 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힘의 논리로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이면, 다수가 모여서 소리를 높이면 해결되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는 그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십자군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행패, 그들의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기에 복음 전파가 어려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러한 풍토가 아예 조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그렇게 팽배해 있는가? 십자군이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복음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이 짤막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 어떤 도시의 재판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면으로 아주 나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법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얼마나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난해도 무시를 당하는데, 특히 혼자 살게 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경건의 특성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아 줄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데, 이 과부에게는 꼭 해결해야 될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될 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날마다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요구를 만날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만 이야기해도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계속 찾아가서 귀찮게 해도 안 들어주니까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판장은 이러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편에서 공정한 재판을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간청을 쉽게 들어주지 않는 판사에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이 과부, 그 판사는 결국 자기가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자기를 찾아와서 조를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가?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심화된 교회를 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당뇨로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빠져버리고 사모님도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40대 젊은 나이인데 벌써 이렇게 몸이 힘들고 그렇게 돼버린 그 원인을 보면은 너무 거기 교회 중진들이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예 재판에서 그 목사님이 승소를 해서 그 사람들은 장로들 넷이 면직을 당하고 교회 문제는 수습이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와 그 사모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체중이 형편없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당뇨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좀 줄이면 너무 어지럽고 또 체중을 좀 늘리려고 뭘 좀 많이 먹으면 좀 부담스럽고 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러한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위로의 몇 마디 말을 하고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공기 나쁜 곳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기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몸이 많이 망가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응답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지 않냐. 이것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와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제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면직을 당했고 죽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 힘도 없고 가난하고 과부인 이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지만 이 재판관은 내가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날마다 나를 와서 괴롭게 할 터이니 들어줄 수밖에 없다.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용산에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에 있는 사장님 부인이 암으로 수술을 받기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했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도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과부와 판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다 아시고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에 더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음소리까지 아시고 나의 처지와 형편과 지금 마음에 겪고 있는 고통과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녀는 자기를 귀찮게 여기는 판사에게 가서 간청을 했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인색하게 안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보면 알듯이 우리에게 더 어려울 때 항시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기쁘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지만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많으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가장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판사들이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잘 치우치지 않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삼번동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년 동안 재판을 받으시는 분, 그분의 재판 과정을 계속 재판할 때마다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재판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심의 재판 결과와 2심의 재판 결과와 3심의 재판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2심의 판결대로 하면 도지사의 직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심에 가서 결국 재판에 승소를 해서 이제는 대통령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법을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 그 법 적용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재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게 판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들이 재판정에 가서 말을 법적으로 조리 있게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변호사를 삽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증언을 하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끈질김은 재판장이 아주 귀찮게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기쁘게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더 기도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출입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엊그제 제 친구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잠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성도들이 한 20%가 감소됐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감소됐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어려움이 닥쳐봐야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느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나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 교회 한번 태풍이 몰아다 붙이면 코로나라는 태풍이 불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직장에서 교회 갔다 왔는가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네가 코로나 교회에서 걸려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문 닫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를 새삼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걸 체험하면서 사십시다. 지금은 이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신음하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도 지금 집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도 그것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자,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도 2주간 호텔에서 격리를 하든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자택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돈이 있어서 호텔비도 낼 수 있고 또 집도 하나 사서 살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무 거처가 없이 그야말로 너무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부도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특별히 여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문의 약속처럼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수지 맞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